안녕하세요. 고린도후서 1장 시작합니다. 고린도 전서는 주후 55년경에 에베소 지역에서 기록했고요. 고린도 후서는 약 6개월에서 1년쯤 뒤에 3차 전도 여행 때에 마게도냐 지역에서 기록하여 고린도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디도를 통해 고린도에 보낸 편지가 하나 더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편지는 신약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편지를 썼다 라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아서 바울이 너무나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편지를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 눈물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편지의 내용을 받아들여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고, 디도가 고린도에 다녀와서 이 소식을 바울에게 보고하여 바울이 기쁨과 안도의 마음으로 다시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는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요. 바울의 심정과 당시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어떠했는지 살펴볼 수 있으며 거짓 사도들을 통한 다른 복음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것으로 볼 때 고린도 후서를 쓸 당시에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마게도냐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으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위로도 또한 넘치게 부어주신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큰 환난을 당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역시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우리가 겪고 있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너희가 겪을 때에 그 고난을 너희도 기꺼이 견뎌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도 또한 너희와 함께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가 당한 환난을 너희가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구나. 우리는 복음 전하다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었다. 주께서 우리를 큰 사망에서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우리는 주님께 바란다. 그러니 너희도 간절한 기도로 우리를 도와주어라. 이것은 많은 사람의 기도가 쌓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응답해 주시고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함께 기도했던 모든 사람이 함께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다. 우리는 모든 일에도 그러하지만 특별히 너희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 육신의 지혜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만으로 행하였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행했다는 것을 우리 양심에 아무 거리낌 없이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이 편지는 오직 너희가 읽고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그에 맞추어서 쓰고 있는 것이며 언젠가는 너희도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기를 바란다. 나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예수의 날이 올 거라는 확신을 가졌었다. 그래서 나는 마게도냐로 가는 도중에 먼저 고린도에 들려서 너희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도 다시 고린도에 들러서 또 너희를 만난 후에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려는 계획을 세웠었다.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경솔하게 세웠겠느냐? 내가 쉽게 예 했다가 금방 아니요 하면서 손바닥을 뒤집듯이 경솔하게 말했겠느냐?
비록 내가 너희에게 간다고 말하고서 실제로는 고린도에 들르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인간의 말이 아니라 변함없고 믿음직한 믿부신 하나님 안에서 말한 것이다. 계획은 바뀌었을지라도 내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신실함은 조금도 변함없이 항상 긍정의 예스였다. 우리 곧 나와 실루아너와 디모데가 너희에게 전파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항상 예하며 순종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아멘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우리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도장을 찍어주신 것이고 그에 대한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신 것이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건대 내가 일전에 고린도에 방문하지 않은 것은 너희를 위해서였다. 내가 예정대로 고린도에 갔었더라면 나는 아마 너희들을 엄청 책망했을 것이다. 나는 우리의 관계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억울해도 참고 너희와 거리를 두려고 방문하지 않은 것이다. 나는 내 사도직보다 너희가 상처받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믿음은 각자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니 우리는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는 너희 믿음을 돕는 조력자가 되려 했을 뿐이니 이는 너희가 이미 믿음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믿고 성령께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며 1장이 끝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방문할 계획이 있었던 것을 취소했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 사도가 아니라서 그런지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꾼다. 이러면서 여러 말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옳아도 내 말이 100% 맞아도 언쟁의 끝에는 언제나 서로 상처만 남게 되잖아요. 바울은 이럴 때는 부딪히지 말고 기도하면서 사랑의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의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구원 계획,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표현된 것이고요. 예수님이 예하고 순종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나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영원토록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매일 나에게 선포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다음 2장은 바울이 고린도에 방문하지 않고 대신에 눈물로 편지를 썼다는 내용인데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 책망하는 내용을 편지에 썼지만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쓴 것이 아니라 자식이 엇나갈 때 부모의 마음은 애가 타듯이 그들을 향한 넘치는 사랑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내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도 이제 그만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에 대한 개인적인 공격을 했을지라도 교회 전체의 질서와 화평을 깨뜨린 결과가 되었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너무 지나치게 보복하듯이 그 사람을 비난하고 몰아세우지는 말아라.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못하면 사탄은 그 틈을 타서 우리를 속이고 또 공격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을 나타내고 실천하여라. 너희가 복음의 원리에 얼마나 바르게 순종하는지 하나님의 질서 안에 바로 서 있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이 글을 썼다. 용서는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것이다.
내가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 복음 전파의 문이 열렸었지만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해줄 디도가 오지를 않아서 그를 만나지 못해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고 불안했었다. 그래서 나는 복음 전파의 기회를 뒤로 하고 그들과 작별하고 그냥 마게도냐로 간 것이다. 나에게 있어 너희는 그만큼 중요하고 내가 너희를 각별하게 생각하고 있다. 우리가 복음 전파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행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나니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이고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가 된다. 그러니 사람의 생사를 가르는 이 일을 사람이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인간적인 아무것도 섞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복음 전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며 2장이 끝납니다. 복음 전파도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그대로 전달해야지 내 입의 말을 잘못 섞으면 안 되겠구나. 아무리 그럴듯해도 잘못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받은 것을 바르게 겸손하게 잘 전달하면 그것이 생명의 향기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용서가 힘들어도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라고도 하였습니다. 다음 3장도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다른 지역에서 온 거짓 교사들이 화려한 추천서를 들고 와서 보여주면서 바울은 이런 추천서도 없는 거짓 사도이다 라고 하며 깎아내렸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이제 와서 스스로 추천하기를 다시 시작하겠느냐? 내가 종이에다 쓴 추천서 같은 거를 받아와서 너희에게 붙이거나 보여줄 필요가 있느냐? 그런 형식적인 문서가 그렇게 중요하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으로 변화받은 너희가 바로 내 사역을 증명하는 최고의 추천서이다. 이것은 종이에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우리의 몸의 마음판에 쓴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라.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율법 조문으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생명을 살리려는 것이다. 돌판에다 새긴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서 이를 맡은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었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금방 사라질 그 광채 때문에 모세의 얼굴을 주목하여 보지도 못했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물며 영의 직분에는 더욱더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정죄의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다면 의를 베푸는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넘칠 것이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도 분명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복음의 영광은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지만 복음의 영광을 오늘까지도 깨닫지 못하였다. 그것은 그들의 선입견과 율법주의라는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어서 그 완고함 때문에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수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복음의 빛 아래에 서면 그때야 비로소 사라지게 된다.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제 우리는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며 3장이 끝납니다.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성도가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말이고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는 말은 성도의 삶이 점점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니까 장차 올 영원한 영광으로 끊임없이 나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성화된다라고도 하는데요. 인격도 변화되고 영적으로도 조금씩 변화된다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성숙한 사람이 되듯이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의 삶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의미일 겁니다. 4장에 이어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귀한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으므로 낙심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은밀하고 부끄러운 일은 버리고 속임으로 행동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고 혼잡하게 전하지 않는다. 우리는 오직 진리를 분명하게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양심에 거리낌 없이 나 자신을 추천한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져 있는 것이다. 이것은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이지 못하게 막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전파하는 것이다. 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양떼를 위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낮아지고 섬기는 종의 역할을 자처한 것이다. 창조 때에 어둠 속에서 빛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는 깨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 같지만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 예수님 안에서 나타나는 강력한 생명과 구원의 큰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능력이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더욱더 선명하게 나타내어 알리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다. 그런즉 우리는 죽음의 위협을 당하지만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시편 116편에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라고 기록된 성경 말씀대도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의 정신으로 믿고 너희에게 말하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너희와 함께 예수님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받는 환난은 영원이라는 시간의 관점으로 보면 잠시 지나가는 가벼운 것이다. 그러나 이 환난은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함이니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이 아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결코 변하거나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며 4장이 끝납니다. 사도 바울이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을 여러분도 바라보고 계시나요? 요즘 온 세상이 주목하는 돈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하루하루 허덕거리면서 사는 저는 나 자신을 바울의 서신에 비추어 보면서 참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1장부터 4장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